할렐루야로 우리 하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이 늘 성령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고 그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물론 주변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참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건강을 보더라도 우리 다 건강이 부실하잖아요. 나는 건강 자신해.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테니스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또 그런 기관에 있고 그런 분이신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술해야 될 날짜가 잡혀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건강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면 건강 수칙 지키면 100세, 120세까지 삽니다. 그렇게 책을 써놓은 분들이 다 일찍 죽었더라고요. 황수관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 그죠? 그런 분들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절대 자신하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부실해도 감사. 연약한 것 때문에 늘 골골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겸손하고 경건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러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이런 약함 이런 겸손할 것들 다 허락하신 것이죠. 또 응답받아야 될 간절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 기다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나도 박수 쳐드렸어요.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몇 년간 기도 없이 그냥 지나왔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또 그런 걸 우리 삶에 배열해 놓으시고 기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어려운 일들 닥칠 때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고 결국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것,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살았다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손길들을 이렇게 만났다는 이야기고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할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나도 그렇게 거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힘들었어요. 이런 간증할 때에 만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받고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사람을 또 격려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신분, 직책, 또 여유,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다 우리 재능 그리고 기술, 그 다음에 물질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들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주신 사람도 돕지 못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 전, 오래전 이야기인데 딸 애가 운전하다 고속도로인지 길인지 자동차 고장이 나서 샀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참 미국이 뭐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도 정말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수년 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그래, 참 고맙다. 누구든지 싱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고장난지 살펴보고 고쳐주고, 그래서 이 한 소녀가, 우리 딸 결혼하기 전 이야기네, 한 소녀가 자동차 운전해서 집으로 이제 오는 그런 것.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남자 선생님인데, 빚을 가지고 다니셔, 운동장에. 왜 빚을 가지고 다니신가? 막 운동장에서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여자애들도 막, 그렇잖아. 머리가 헝클어지고. 근데 다 비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분 지금도 정말 제가 존경해요. 이름도 까먹어 버렸지만. 어떻습니까? 여유잖아요. 인생의 여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조그만 것이지만 베푼다, 그 말이죠. 시간, 재능, 물질, 마음, 전화 한 통이라도 그게 베푸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속 안에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매일, 우리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그렇지만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보면 참 신기해요. 연세 많으신데도 젊은 사람 피아노 전공 4년 6년 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힘드신데도 끊임없이 나와서,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례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늘 한편 마음에 참 대단하시다. 물론 목사님 따님이시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빵을 훔쳐 먹다가 도망간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소년이 즉심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왜 빵을 훔쳐 먹었지? 배가 고파서요. 막 겁이 나가지고 이 소년이 경찰에 붙잡힌 것도 겁난 일인데 재판장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판사가 물어봅니다. 왜 빵 사 먹을 돈이 없었냐? 엄마 아빠에게 돈 좀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집에 중풍병 앓고 계시는 할머니 계시고 10살 된 동생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 오늘 어디 계시고? 아빠는 도박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엄마는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빠가 도박해서 감옥에 갇혀서 도망갔대요. 판사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 단어 사전 좀 찾아봐야겠는데 억장이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도둑질한 건 $5 벌금인데,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불짜리 5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모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 $5는 너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헤매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헤매고 빵을 훔쳐먹고 있을 때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즐겼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이 5불이다. 내가 벌금 5불을 낸다. 그 모자에다 넣고 방청석에 쫙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돌리면서 여러분 중에도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 이 모자에 다 넣으세요. 그러니까 방청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뭐 코인도 넣고 1불짜리도 넣고 2불짜리도 넣고 모자에다 가득히 넣었어요. 판사가 모자를 받아가지고 소년에게 주면서 빵값 지불하고 벌금 내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빵값 받지 않고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월급은 꼬박꼬박 줄게. 그 빵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소년의 마음속에 희망과 막 기대와 인생이 막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참 이 땅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성공하면 가난한 시절 은혜를 입었던 사람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죠. 우리는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실하고 모자란 그리고 연약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이렇게 허물이 있고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나?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은 헷곡식이죠.
첫 열매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앞으로 지금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이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착해서 추수하게 되면 모든 소산물 중에 햇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햇곡식은 첫 열매인데 모든 소산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죠. 기억이 나네요. 우리 추석이 되면 미국은 이제 올해 저도 30수년간 외국에 살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랬지만 어렸을 때 기억은 이렇게 추석이 되면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 아주 싱싱한 삶아놓은 고구마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모아서 쌀이 새롭게 팔고 간 쌀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감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딴 감도 생각이 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의 소산에 대한 그런 참 은혜, 감사,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햇곡식은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추수의 첫 열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소득 혹은 소출을 추수할 기회를 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첫 월급을 타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들도 있죠. 그러지 않으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사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래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든 정신적인 평안, 물질적인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 삼는 거,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농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 중심 주제는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곡식을 주셔서 햇곡식을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소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6절, 7절, 8절 보니까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그 압제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 그죠? 이 소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평생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주신 하나님,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고통, 인생의 쓰라린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햇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의 가장 기초고, 그 다음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
그 받은 은혜 이전에 역사 속에서 내 삶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소산에 얻은 축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수많은 학대 속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일할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할 기회 주시고 소득을 얻게 하신 건 그 2차적인 감사예요. 그렇죠? 먼저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할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근원적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농부의 첫 핵곡식은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결과의 선물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농사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핵곡식에 대한 감사는 서열이 한참 뒤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핵곡식 드린 건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원리가 다 나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레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축복받은 사람은 가난한 이웃과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죠. 많든 적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산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연약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늘 들여다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항상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싸우거나 자녀와 싸우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네. 가끔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그런 아프리카 어린이들 사진이 먼저 떠올라오라고요. 기부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사는지. 네. 하여튼 자동차를 빌려 타든 리징해서 사든 타든 간에 전 세계 10% 안에 부자예요. 빌려서 자동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계산이 나오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80억입니까? 근데 전 세계 자동차가 몇 대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계산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부자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받은 축복이 우리 것만은, 우리 자신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 주변 사람과 나눌 때 그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눠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 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젖털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도 드리기도 하지만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따뜻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 눈에 보여주시는 것들, 또 손길을 내밀어야 될 때
뜻밖의 우연한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필립 얀시가 그런 책도 썼어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손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뜻밖의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만났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대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